아침에 주님이 승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시는 예배가 되기를 위하여서 각 심령과 각 가정 가운데 그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왕의 윈재와 왕의 다스리심을 각 심령과 각 가정 가운데 나타내어 주옵소서.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모든 생각과 환경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왕의 임재와 그 다스리심을 각 심령과 가정 가운데 나타내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주의 백성들 위해 허락하심에 주의 백성들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며 선포된 말씀 앞에 순종의 자리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아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상황이 우리를 덮고 환경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때마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넉넉하게 그 환경을 돌파하며 환경을 이기게 하시는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주께 구하는 것은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각 심령 가운데 허락하시고 각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퇴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퇴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높으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퇴사했네.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 앞에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 앞에 손으로 찬송하네 예수의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께 나아갑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개인과 가정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러 주시오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의 능력이 내가 매일처럼 맛보고 매일처럼 생각하는 능력이 되게 하심에 은혜를 각 심령과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겸비히 주께 간구하옵나니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겸비히 주의 공유를 구하며 주께 간구하옵나니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각 심령 가운데 부으심에 다시 새롭게 되고 다시 살아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친히 일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마음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아멘.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님, 그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렸으면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릴 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기도 올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된 부활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빌고 원하옵나니 주님이 맛보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가 맛보는 그 부활의 능력이 되어지는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속량, 그 온전한 부활의 때를 기억하며 주님 만날 준비를 신실히 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로 주님 앞에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베푸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격이 있어 구함이 아닌 주의 긍휼의 사랑을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모인 자들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귀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값 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다시 심령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심에 주님이 내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일하셨다 고백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주일 맞기 전 고난주간에 가정이 예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졌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나누고 그 금요일 날 밤에 나누고
주일날 억지로 구련의 시몬은 십자가를 지었는데 그것이 평생의 영광이 되었어 라고 나누고, 두 딸 아이에게 억지로 하는 일들이 있을 거야, 그것이 나중에는 영광이 될 거야 하면서, 주일날 너희들이 음향을 만지고 영상을 만지는 것이 억지로 될 수 있어 라고 제가 이야기했더만, 아침에 그 도로를 통제해서 안수 형제하고 백 집사님이 제 시간에 이렇게 올 수가 없었고, 억지로 이 아이들이 그 일을 하는 걸 보면서 괜히 이야기했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언젠가는 그 억지로 하는 모든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구나라는 고백을 하면서 감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백 집사님, 안수 형제님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준비한 PPT도 올리기가 좀 어려워졌으니까 감안하시고 귀를 쫑긋 세우고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관한 의문을 가지고 살고 부활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이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부활에 관한 의문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나아가 부활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부활에 관한 의문은 이것이죠. 과연 부활이라는 사건이 있었나?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도 다른 건 다 믿어지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믿어지고, 주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신 것도 믿어지는데,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죽었던 그분이 살아났다는 것은 잘 안 받아들여진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뵌 적이 있습니다. 진보적 정치 평론가 중에 한 분인 진중권이라는 분은요, 요즘에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데 아버님이 목회자입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워낙 이성적인 분이시라서 두 가지 안 믿어지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안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죽었던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것 사실도 안 믿어져서 결국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가졌습니다. 나중에 크게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부활에 관한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그 사실성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들 한 번 정도는 교회 생활하면서 생각을 해 보셨을 겁니다. 이슬람이라든가 아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참 힘든 어떤 신학적인 이 경관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나타나시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선교지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가끔씩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바람이 있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그 어린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바람을 보여달라고 하면 어떻게 이 아이에게 바람을 보여주겠습니까? 바람은 눈으로 볼 수가 없죠. 바람을 인식할 수 있는 하지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람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요, 다른 감각으로는 인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른 감각으로. 바람은 눈으로는 볼 수 있지만 다른 감각, 즉 촉각으로는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요, 우리가 눈으로 봐야지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하여 그 다른 감각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식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람은요 어떻게 인식할 수 있냐면 바람이 불매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바람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눈으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부활의 결과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 현상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그 사실성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알 겁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서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까지 달려가는, 그 키로로 따지니까 220km 정도 되더라고요. 그 먼 거리를 예수 믿는 자들을 사로잡아서 가두기 위해서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 그는 그 당시 그 유대 사회에 있어서 줄이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존경도 받고 살았습니다. 가마리엘 문화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굉장히 지적으로 엘리트 그룹에 속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것은 바울의 고백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건 이후에 바울은요, 주류에 속하였던 그 공동체를 벗어나서 극히 비주류, 핍박받는, 조롱받는 공동체에 소속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부활의 사건의 증인으로 평생 살아갈 뿐 아니라 그것을 증거하면서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24절 이하에 바울이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었던 어려움들이 적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39대만 때리는데 복음을 증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사로잡혀 이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안 맞아도 되는 매였습니다. 바울에게. 하지만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 매를 맞으면서도 그 사건 가운데 만났던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이유가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세 번 태장을 맞았다는 거예요. 몽둥이질을 3번이나 당했고, 한 번은 무리들 가운데에서 돌로 맞아서 거반 죽을 뻔하였습니다. 27절에는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바울은 그 삶을 포기하고 조롱받고 핍박받고 굶고 줄이고 헐벗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무엇으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냐면 바울이 고백했던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외에는 바울의 이 삶의 변화를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바람이 나타내는 현상들로 인하여 우리는 바람의 사실성을 인정하는 것처럼 바울의 이 삶의 변화, 부활 사건이 만들어내는 이 현상을 통하여서 우리는 부활의 사실성들에 대해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들 잠깐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유대 병정들이 잡으러 올 때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 나중에 베드로가 쫓아오는데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를 담보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정작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고난을 받으실 때 그들은 그 주변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한 달이 좀 넘어서 2달 가까이 한 오순절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뭔가를 경험을 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갔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신 지 어느 시간 이후에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 찬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는 이런 메시지가 증거되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핍박받았고
그들은 순교의 자리 가운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 현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떤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달리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 바람의 현상을 통하여 바람이 있음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만들어내는 현상들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성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꿈과 환상을 통하여 다른 감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은요, 바로 이 부활이 만들어낸 현상으로 인하여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형제들이 500여 형제가 되었다라고, 만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고백과 그들의 삶의 변화를 보면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이 가지고 사는 부활에 관한 의문 하나는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저도 이 질문을 해봤습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어떤 목회자가 이야기하는, 어떤 성도가 이야기하는 그 부활의 능력이라는 게 그게 뭘 의미하는지, 혹은 부활 생명이라고, 예수 생명이라고 말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부활과 관계된 그 언어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그 질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부활의 능력이란 단어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들을 거예요. 그게 뭐라고 이해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누리고 맛보며 사시는지 자기 자신에게 한번 여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저도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매우 알고 싶었어요. 바울이 너희의 마음의 눈이 밝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성도들이 받을 그 기업의 영광스러운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너희들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뜻과 그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알아야지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니까. 바울은 또 기도합니다. 성도에게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이, 하늘나라에 갔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기업의 놀라운 풍성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이 너희가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받을 기업의 풍성함을 바라보면서 땅에서의 그 부르신 길을 걸어갈 수 있으니 그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19절 20절을 보면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이 기도를 합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의 그 크심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는데 20절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렸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던 그 능력, 그 능력이 뭐예요? 부활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능력.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서 그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성도들로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 우리는 부활의 능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 그 부활의 능력을 간구하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지금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부활의 능력 두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도에게 주시는 두 가지 부활의 능력이라는 제목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오늘 본문의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함께 따라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되리라는 것은 미래에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첫 번째 부활의 능력,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날 거라는 것.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나 그 부활주일,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간을 묵상해 보신 분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을 거예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 제가 PPT를 오늘 못 띄워드리니까 한 번만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눈으로 확인해 본 적이 없고 설교로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 한 구절이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숨을 거두세요. 50절에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죽으실 때 땅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일이 벌어지는 것 때문에 로마의 백부장이 믿음을 갖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이 땅에 일어나는 걸 보니 저는 하나님의 아들 맞네 라고 백부장이 믿음을 갖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51절 52절을 보십시오. 이에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5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 땅에 일어나는 사건이 한 가지가 뭐냐면 무덤문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무덤에서 부활한 사건이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구절 본 적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던 사건들 가운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웠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은 성도들 중에 무덤에 묻힌 자들이 일어나서 그 가정 구성원들 가운데 찾아가서 만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본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뿐만 아니라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만난 사람들은 저 부활이 단지 메시아의 부활뿐만 아니라 나의 부활이 되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겼던 것이에요. 단지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할 때 무덤문이 열리고 부활한 그 성도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내가 죽어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나겠구나, 내가 죽어도 살겠구나라는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줬던 것이에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구절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인데 좀 번거롭더라도요, 성경을 찾아 읽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십시오. 이 구절도 여러분들이 아마 눈으로 본 것이 기억이 안 날 수 있고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을 수 있습니다. 저도 한 번도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5절, 믿음으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른 번역 성경을 제가 이해하기 편하도록 읽어드리겠습니다. 35절, 믿음으로 어떤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만났던 사건이 언제 있었냐면 예수님의 부활 그 사건 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뭐라고 표현되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시작.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고문당하면서 이들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여기서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받는 것은 마태복음 5장에 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받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더 좋은 부활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는 있었던 것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보면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펼쳤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보실래요? 11장 24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더 좋은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몸의 속량, 다른 성경에 보면 몸의 부활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믿음으로 더 좋은 그 부활을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상이 뭐예요? 이 상이 뭐예요? 단지 우리의 몸의 부활뿐 아니라 더 좋은 부활로서의 이 상인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의 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이 다른 거예요. 모세는 이 더 좋은 부활에 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 그래서 그 고난의 길을 선택했어요. 어떤 길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낫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 부활의 능력은 바로 우리가 미래에 경험할 부활의 능력, 우리의 몸을 다시 살리시되 어떤 이에게는 더 좋은 부활로 살리시는 그 능력이 바로 첫 번째 능력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능력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미래에 있을 그 능력일 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본문을 읽으면 감을 잡을 이것은 현재 맛보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현재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이 간절히 맛보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여러분 열었던 본문이죠. 자, 자세하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귀를 열고 다른 번역서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세례를 받고 죽어서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이 능력은 뭐예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능력,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사 우리도 새 생명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시작되었으며 현재에 누리고 있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준 선물, 그것이 뭐예요?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를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침례교에서는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의 죽음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물속에서 다시 올라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즉 부활을 통하여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무엇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제가 1997년으로 기억합니다. 언젠가 간증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 제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애썼을 때 하나님 제게 주실 말씀이 있다면 제게 말씀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글자
한 구절이 저에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글자가 점점 저 멀리서 저게 다가오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로마서 6장 4절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제 신앙의 여정은 로마서 6장 4절을 인식하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해 가는 여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게 주신 레마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새 생명이라는 게 무엇인지, 부활의 그 능력으로, 예수님 가운데 역사하셨던 부활의 그 능력으로 우리 10년 가운데 무엇을 주셨어요?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새 생명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 중에 어떠한 이들은요, 우리 가운데 시작된 새로운 그 생명을 정확하게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 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있었을 때, 은혜가 내 영혼을 만질 때 내 생각과 마음이 은혜 가운데 멀어졌을 때 내 생각과 마음하고 너무 틀리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간증이 삶 가운데 있나요? 은혜 가운데 없을 때 나는 짐승인데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성자다. 내 안에 짐승과 성자가 함께 살아가는 이 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율법의 의를 따라 행하려고 한들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에도 새로운 생명이 깨어나서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바울은 주의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가야 될 부활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나 레마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살지 않고 예수로 사는 삶. 나의 옛 생명으로 살지 않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삶. 그 예수 생명이 뭐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시작된 부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읊조릴 때 반드시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이 못 박혔나니라는 말은 시제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을 믿을 때? 아니에요. 이 시제는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1인칭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현재 분사의 의미는 뭐냐면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 지금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적용할 만한 번역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나는 죽고 예수 생명,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삶을 바울은 살아가고 있다. 이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죽지 않은 듯 움직이고 살아가는 존재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좀비라고. 좀비. 가만히 보세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예수로 사는 사람이 있고 좀비로 살아가는 사람이 죽었다고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마치 예수로 살아가는 삶 반대편에는 좀비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부활의 능력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아이들과 함께 시티 스터드라는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기셨던 분이세요. 18년 동안 중국 선교사로, 6년 동안 인도 선교사로, 나머지 18년 71세로 죽기까지 아프리카 콩고에서 식인종들을 선교하는 선교사로 살았던 캠브리지 7인 중에 한 명, 학생 자원운동을 일으켰던, 그리고 그 중에 몇 사람이 한국 땅에 와서
한국 땅의 영혼들을 살렸던 그 선교의 아버지 중에 한 명인 C.T. 스터드의 생애를 제가 한번 읽어 보았습니다. C.T. 스터드는 1860년 12월 달에 태어났는데요. 아버지가 인도의 그 아주 유명한 그 사업가였습니다. 인도에서 염료를 재배하는 농장의 소유주고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이제 거의 마무리 짓고 영국에 돌아와서 경마를 취미 삼고 한가하고 안락한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회심한 크리스찬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C.T. 스터디가 회심한 이유는 바로 첫 번째는 그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아버지가 마치 여러분들 그 네 가지 땅 중에 세 번째 땅,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시로 덮인 땅은 가시가 자라서 자라나는 기운을 막아서, 근데 그 가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세상의 염려와 부요함과 일락이라고 말하고, 영락 없이 부요함과 일락에 사로잡혀 살았던 아버지의 모습을 C.T. 스터디는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어요. 자기도 부요함에 취해 세상의 안락에 사로잡혀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무디 집회를 통하여 아버지가 변화되었는데 부활의 능력이 아버지의 삶 가운데 임한 것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회심하기 시작.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그 10년 가운데 시작이 되니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를 시작을 한 것이, 그의 재산을 어디에 쓰기 시작하냐면 자기의 삶을 누리는 데 쓰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재산을 쓰기를 시작합니다.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오로지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애쓰며 가진 노력을 다합니다. C.T. 스터드는 아버지의 분명한 삶의 변화, 옛 생명과 새 생명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하나님은 살아있다라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 중에 한 명이 병중에 죽어가요. 형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이 C.T. 스터드는요, 캠브리지의 가장 유명한 학생일 뿐 아니라 10대들의 우상이었어요. 영국에서 유명한 크리켓이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가장 위대한 크리켓 선수, 야구하고 비슷한데 가장 위대한 운동선수로 영국에 알려졌던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을 누렸던 이 크리켓이 아버지의 회심과 형의 죽음 앞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풀의 모든 그 열매는, 그 꽃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지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된 그 삶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될 뿐 아니라 더 나은 부활의, 더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자기의 더 나은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8년 중국의 내지 선교에 헌신하고 병들어 영국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아버지가 인도 땅에서 사업을 했지만 선교사를 살지 못한 그 안타까움을 아들에게 나누었는데 6년 동안 인도 선교를 하고 1908년도에 길을 걸어가다가 우연히 벽보를 하나 보게 됩니다. 식인종들이 아프리카 식인종들이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벽보를 대합니다. 수십만의 중앙아프리카의 영혼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 앞에 병든 몸을 이끌고 콩고 땅을 향하여, 식인종이 있는 그 땅을 향하여 자기의 몸을 불사르듯 내어 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 안에 시작된 새로운 생명, 그 부활의 능력 때문에, 그리고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는, 나중에 경험할 그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자기 삶을 콩고 땅을 향하여 불태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콩고의 원주민들은 이 C.T. 스터드를 이렇게 불렀어요. 부아나 무쿠바라고. 부아나 무쿠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대한 하얀 추장이라는 말.
그 땅의 사람들은 무하나 무쿠바라고 그를 불렀어요. 71세 때 1931년입니다. 아프리카 땅에서 죽어갑니다.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묻혀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은 죽어갈 때 7천여 명의 원주민들이 모여서 무하나 무쿠바의 삶을 기억하면서 죽음을 애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 나은 부활의 삶, 그것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구태여 고난의 길을 벗어나기를 바라지 않았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 35절의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세요.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하면서 몸의 속량, 즉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에서 받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가져다 둘 그 영광을 바라보며 바울은 살았던 것입니다. 53세에 아프리카 땅을 향하여 달려갔던 시티 스터드, 왜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시면 안 될까? 그 더 나은 부활의 삶을 우리 또한 믿을 것인데, 마치 시티 스터디의 아비가 회심하기 전의 삶과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짐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면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은 부활의 삶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너에게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내가 너에게 온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너희 안에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 새로운 생명이 풍성하게 되어지는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간절히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풍성케 되어지는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삶 가운데 이런 적용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면 겟세마네 기도, 이 공간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뒤에서 졸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1시간이라는 것은 호라, 1 hour을 뜻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 위한 1시간의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잠들어 있을 수 있어요. 그 새로운 생명을 깨우는 1시간, 우리의 영혼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게 하는 그 1시간의 시간을 주님께서는 미니멈으로 우리에게 제한을 하고 계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짐승으로 살아가고 때로는 성자로 살아가는 우리, 때로는 좀비로 살고 때로는 예수로 살 수 있는 우리, 그 성자로 살아가는 성자를 깨워내는 시간에 하루에 1시간, 좀비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로 살기 위하여서 예수 생명을 깨워내는 시간으로서의 그 1시간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민합니다. 여러분들의 1시간을 예수의 생명을 깨우기 위하여 성자,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성자의 생명을 깨우기 위하여서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그 시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생명을 풍성케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임을 믿습니다. 아침 시간을 그렇게 드리시고 저녁에
다니엘은 3번 기도했다지만 우리는 적어도 2번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나름 기도의 시간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저녁 9시에 11분 이상의 기도. 여러분들 11분은 긴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에요? 네, 짧은 시간입니다.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나와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위한 11분 이상의 기도, 911 기도라고 나름 이름을 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필요할 때 단톡방에다 기도 제목을 올려주겠습니다. 교회가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다 말씀하신 주님, 합심하여 너희 2-3사람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함께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저녁 9시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영혼을 깨울 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새로운 생명은 날마다 풍성케 되어져 갈 것입니다. 2번째, 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기도하다 보면 새로운 생명이 깨어나고 그 새로운 생명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극하시고 소원을 두십니다. 나 그거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감동하심 앞에 우리는 주로 어떻게 반응하냐면 놀라운 것을 깨달았어 하고 거기에서 멈춥니다. 그런데 그러면 성령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처럼 성령은 소멸하게 되고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처럼 성령은 아파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 은혜는 사라져 버립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은 순종의 삶 가운데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분께서 내 새 생명이 깨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극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그때 나를 감동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감동하심 앞에 하루 동안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백집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마다 삶의 예배 드리네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이 삶의 예배일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일한다 하지만 나는 나의 내키는 일만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새 생명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그 생명에게 하나님이 자극하시는 그 감동하심 앞에 나는 순종함으로 하루의 일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의문을 품습니다. 여러분들 부활 사건이 나타낸 많은 현상들을 통하여서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아가 많은 사람은 부활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라는 게 뭘까?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조상들은 더 나은 부활의 삶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더 나은 부활의 삶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내가 죽어도 살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선택하며 자원하여 고난받는 그 길이 내 삶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고민하지 않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2번째 부활의 능력은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시작케 하시는 능력입니다. 저를 보시겠습니까? 새로운 생명과 옛 생명이 있습니다. 자, 죄가 우리를 자극할 때 예수와 연합하여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있는 사람은 자극할 때 반응해요, 안 해요? 죽어있는 사람은 자극할 때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죽은 듯이 자고 있을 때는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세게 자극하면 안 죽었기에 일어납니다. 반응합니다. 근데 아예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자극할 때마다 로마서 9장에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었어 라고
고백하며 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러분들의 스스로를 여겨 죄에 대해서 이겨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새로운 생명이니 그 생명은 무슨 자극에 반응합니까? 죄의 자극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극에 그 새로운 생명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은요, 하나님의 자극에 반응하는 생명입니다. 하나님 그 생명 가운데 다양한 방법으로 자극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소원을 두시는 자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극이 왔을 때 그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하루 동안, 하루의 처음 시간이든 아침 시간이든 내 새로운 생명을 깨어내는 한 시간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그때 내 영혼을 깨우셔서 나에게 감동시키고 나를 자극하시고 나에게 도전하신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삶 가운데 순종함을 통하여서 삶의 예배자로 세워간다면 나는 그 부활의 능력을 아는 자,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일 것입니다. 부활주일 그 두 가지의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또한 묵상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부활의 능력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손을 잠깐 모아 보시겠습니까? 더 나은 부활의 삶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세상의 성공에 사로잡혀서 현재와 미래의 노예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귀뚫린 종으로 즐거이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그 삶은 더 나은 부활의 삶을 믿고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는 지불할 수 있는 가장 큰 값을 지불하여 너에게 그 생명을 주었고 그 생명이 너의 삶 가운데 풍성케 되기를 원한단다. 그것을 위하여 나는 날마다 너를 향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일하고 있단다. 이제는 나의 마음에 반응하여, 나의 자극에 반응하여 너의 생명을 풍성케 하는 그 일들을 날마다의 순종을 통하여서 해보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권면하십니다. 날마다, 주일마다 은혜를 주지만 나의 은혜가 소멸되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라고 하면서 이제로 네가 너의 새로운 생명을 깨어내는 한 시간의 시간을 가져주지 않겠느냐. 그 시간 동안에 내가 너에게 자극하고 너를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내 주님, 아침과 저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나를 위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민족과 교회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아가 내 영혼을 자극하고 도전하시고 감동하신 것들이 있다면 순종함을 통하여서 주신 생명으로 풍성케 되어지는 그 자리에 날마다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구하고 원하옵나니 부활의 능력으로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심 없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백성들 가운데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일 뿐 아니라 더 나은 부활의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생각하며 주님, 내 삶 앞에 두신 그 좁은 길을 믿음으로 선택하며 걸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내 심령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시작케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 생명을 풍성케 하는 일이 오매 나 또한 그 열심으로 내 영혼을 풍성케 하는 그 일들 가운데 나의 시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외로운 내 영혼의 새로운 생명을 깨우는 그 한 시간의 시간을 갖기로 소망합니다. 그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도전하신 것들이 있다면 삶의 순종을 통하여 그 생명으로 풍성하게 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를 던집혀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일지어다 부활의 능력으로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주의 삶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시되 더 나은 부활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53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아프리카 땅 시기종을 향하여 나갔던 것처럼 내가 언제라도 너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자의 삶이 우리의 삶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순교자의 삶이 우리의 삶에 되어질 수 있어도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우리들 위해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시옵소서. 환경에 침눈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환경에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늘을 맛보며 주의 거룩을 나의 거룩으로 삼으며 주님과의 연합 주님과의 동행인 그 삶을 살아가며 순종을 통하여 나의 생명의 풍성이 되는 은혜를 주의 백성들 가운데 덧입혀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나의 누리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무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간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요구하십니다. 좀비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하여 나에게 너의 한 시간을 들여주지 않겠느냐. 세상의 그 안락과 쾌락에 사로잡혀 너에게 네가 값없이 준 그 새로운 생명이 잠들어져 있는데 그 생명을 이제로 더 이상 나의 원함을 무시하지 않고 너에게 베푼 그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고 너의 영혼을 말씀과 묵상을 통하여 깨우는 그 한 시간을 나에게 드려주지 않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앞에 둔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혼이 잠든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나의 영혼은 오히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내 영혼을 오늘 기도 가운데 깨우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워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아침의 시간 주님의 공유를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새로운 생명으로 깨어나는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전하심과 감동하심 앞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며 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마음의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영혼을 날마다 깨우시네 주의 은혜를 나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그 능력이 내가 날마다 맛보는 능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뜻을 정함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그 시간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그 시간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들이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신하심 앞에 나의 정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건너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에가 함께 기도하는 저녁 9시에 그 시간 가운데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감동하심을 하나님 소멸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의 결단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내 신앙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바 스스로 지킬 수 없을 때라도 날마다 도전하시네 하나님 다니엘이 정한 마음의 뜻을 정하고 마음의 하나님 조서의 오일이 지킨 것을 알고도 하늘에서 먼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 위험 앞에서조차도 정한 뜻을 쫓아서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 패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스스로를 깨어내며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리며 이제는 돌아 부활의 삶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이와 젊은이들까지 그 마음을 깨우시옵소서. 그의 마음에 결단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그 시간 간섭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잠깐이나마 더 나은 부활의 삶을 생각하며 하나님 이대로 산다면 내 주님 앞에 부끄럽게 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산다면 내 하나님 앞에 아무 내밀 것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내 무엇을 감당해야 합니까? 라고 한 번만 간단하게 묻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들아, 나는 네가 이 일들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나이가 어리다고 혹은 나이가 많다고 네가 준비한 그 계획들로 인하여서 나의 열망이 멈춰져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감동한 그 소망 앞에 순종해 주지 않겠느냐? 더 나은 부활의 삶을 바라보며 너를 향한 나의 요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권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은 부활의 삶을 바라보며 내 오늘날 선택해야 될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묻고 잠깐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의 손 위에 올려드리고 더 나은 부활의 삶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내 오늘날 선택해야 될 믿음의 길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은 부활의 삶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낯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조롱을 하나님의 애국의 모든 보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던 것처럼 더 나은 부활의 삶을 바라보며 내가 선택해야 될 삶이 무엇인지 주님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애국의 아들을 일컬을 만한 것들을 거절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정들을 거절하는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육적인 즐거움을 거절해야 되겠다면 내 육적인 즐거움을 멈추는 선택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내가 마땅히 정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정함으로 나아가는 높게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어 더 나은 부활의 삶을 바라보며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새로운 생명을 잠든 채 내버려 두지 않고 날마다 한 시간의 시간을 통하여 기도와 묵상으로 그 영혼을 깨워내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되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분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려고 하실 때 성령을 더 이상 근심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전과 감동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 일상의 예배자, 삶의 예배자로 주님 앞에 하나님 일어나는 귀한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절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헌금 찬양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함께 찬양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로나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나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귀하신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심령을 도전하시고 깨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일의 깨어남이 아닌 매일의 깨어남이 되게 하시고, 가끔씩 맛보는 능력이 아닌 매일 순간순간 맛보는 부활의 능력이 되어지게 하시되, 이제 더 나은 부활의 삶을 바라보며 내 선택해야 될 삶이 있다면 결단함으로 나아가 주님께 큰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드리며 예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이고요. 오늘 부활절 감사 예물은 힘겨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웃을 돌아보는데 사용했으면 합니다. 주변에 선교사들 가운데 큰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알고 있기는 18가정 정도가 세계 선교사 그룹에 보니까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에 누군가를 떠나 보냈습니다.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코로나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부활절 감사 예물은 여러분 카톡창에 보내드렸던 그 온라인으로도 여러분들 드릴 수가 있습니다. 풍성히 나누는 그러한 부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에게는 옵션입니다. 꼭 옵션이 아닌 것은 하루에 1시간을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깨우는데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가져주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삶의 옵션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이 집회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한국 YM 예수전도단을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오대현 목사님이신데 외국인이신데 한국인으로 살아가셨던 분이십니다. 5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필리핀 시간 아침 6시에 새벽 기도를,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내용을 보니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예수님으로 살려고 애썼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은혜 받을 것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아침 6시에 제가 단톡방에 줌 링크는 올려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고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깨우는 한 시간으로 한 주간은 되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부활의 능력 나의 능력입니다. 시작. 부활의 능력 나의 능력입니다. 다 함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함께 찬양 박수치며 찬양하며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 3절입니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아멘 싸우리라 승리의 길 승리의 길 멀어함에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아멘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나의 부활이 되기를 더 나은 부활의 삶을 바라보며 오늘 부활의 생명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인 주의 백성들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주 찬양